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이 본문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아주 명료하게 요약해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모델이 뭘까? 흔히 초대교회를 교회의 모델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 41절을 보면 하루에 3,000명이 교회에 더해졌대요. 베드로가 한 번 설교를 했는데 참 기적이죠. 3,000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교회에 더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최초의 부흥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때는 성령의 하늘문이 열리고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막 부어지던 이런 시기였습니다. 42절 여기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좀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요, 세 가지가 교회에 있었대요. 첫 번째로는 사도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교회의 안내 역할을 하고 길잡이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코이노니아, 이게 있었는데 지금 모여서 놀고 먹고 이런 모임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특별한 모임과 교제가 있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 42절을 보면 그리고는 전 교회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에 힘썼대요. 힘쓰니라,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전심전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듣고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서로 모였을 때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심전력하여 쉬지 않고 계속 기도에 힘을 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별일이 없는 그런 상황이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코로나19로 위중한 이런 어려운 상황이든지 오늘날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면 역시 이 세 가지입니다. 원리는 동일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다른 건 없어도 괜찮고 좀 약해도 괜찮아요. 근데 꼭 있어야만 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 세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도의 교제, 그리고 힘써 기도하는 이 세 가지입니다. 말하자면 이 세 가지가 교회의 동력원입니다. 교회의 탄생 그리고 교회의 성장, 이 모든 것과 이 세 가지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마지막 세 번째 기도에 관해서 좀 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려고 해요. 사도행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면 사도행전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위에 세워지고 어떻게 이것이 확장이 되는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교회의 탄생, 성장, 유지, 이 모든 것과 기도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하는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그 명령을 받들어서 순종하면서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그 1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성령 받기도 전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뭘 했는가 하면 오로지 전적으로 기도에 전념을 다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일이, 여러분 그 예수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제 팔아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자기 갈 곳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이 12이라는 숫자는 매우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더 채울 필요가 있었지요.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이 제자들이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얻으니라. 한 사람 마띠아를 충원을 했대요. 근데 어떻게 뽑았어요? 기도해서. 제비를 뽑긴 했지만 그 전에 기도하고 충분히 기도한 다음에 기도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에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를 한 거죠. 기도를 통해서 마띠아를 얻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 드디어 오순절 날이 왔습니다.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 한 곳에 120명 정도가 모였어요. 모여서 뭐 했겠어요? 간절히 기도했지요. 그리고 성령을 받았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땅 위에 최초로 직접 강림하시는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2장 42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초대교회의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봐도 하나님의 교회는 처음부터 교회가 모이면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힘있게 세워지고 확장되고 하는 것을 사탄이 내버려 둘 리가 없지요. 그래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이용해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불려가서 엄포도 듣고, 그리고 나중에는 또 매도 맞고 이래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교회의 반응이 뭔가, 4장 2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만드신 이에게 간절히 교회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를 드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기도에 이제 응답이 즉각적으로 주어지는데요. 4장 31절을 보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본격적인 핍박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교회에 이제 목줄을 막 쥐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모인 곳이 진동을 했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아주 명백한 표현이죠.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리고 이어서 모인 사람들, 기도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위축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겁먹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일부 사도들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다. 교회 전체가 핍박 앞에서 결연히 이렇게 함께 모여서 간절한 기도를 하였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6장을 가보면 이제 교회의 외부 핍박만이 아니라 내부적인 진통이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날마다 이제 구제를 베풀었는데 아마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교묘하게도 히브리파 과부들은 구제를 받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종종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불평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미 교회는 뭐 수천 명 이상 늘어난 거예요. 사도들이 이 모든 걸 다 감당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최초로 7사람의 집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구제하는 모든 기타 다른 일들은 7분의 집사님들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사도들은
이구동성으로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교회 앞에 선언을 합니다. 6장 4절을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사도들은 그러면 뭘 할 것인가? 자기들은 딱 두 가지를 하겠대요.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 두 가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일 두 가지를 사도들이 맡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는 기도요, 하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했는데 이때도 보면 순서가 있어요. 기도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말 양보할 수 없는 최우선적인 사역은 뭔가 하면 바로 기도다. 여러분, 우리는 자칫 기도하는 것과 사역하는 것, 일하는 것을 분리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성경은 처음부터 기도 자체가 매우 중요한, 놓칠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사역이다,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7장을 가면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고 돌에 맞아서 결국 최초로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8장을 보면 바로 이어서 이번에는 빌립 집사가 저기 사마리아로 가요.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귀신들이 떨어져 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속속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 큰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의 이방인 취급을 했습니다. 다른 피가 섞인 사람들이라 순 유대인이 아니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한 거지요. 아주 멸시하고 괄시하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 문화가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받았던 그 귀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자기들처럼, 그걸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대표적인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직접 그 현장으로 보냅니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말이죠. 거기 8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이 사람들이 받은 복음이 진짜 복음인가, 우리가 받았던 복음과 내용이 같은가를 확인한 다음에 맞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안수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그때 성령을 받았대요. 이 사마리아 자기들이 짐승 취급했던 이런 사람들도 자기들이 오순절날 받았던 것과 동일한 성령을 받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확인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미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고 있었습니다.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은혜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도들을 보내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기도를 통해서 동일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확인케 하셨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 은혜의 시대를 여는 매우 중요한 도구로 쓰이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조금 더 진행해 보면 본격적인 이방 선교를 위해서 사울이라는 청년, 나중에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바울을 하나님이 선택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9장입니다. 원래 이 바울은 교회의 핍박자 아니었습니까? 다메섹의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자기가 만나요. 그리고 말에서 떨어지고 눈이 멀어버리죠. 그리고는 다메섹 안으로 들어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살고 있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아나니아로 하여금 이 바울에게 가라는 거예요. 사울이 한 청년에게 가서 네가 안수하라는 거예요. 눈을 다시 뜨게 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나니아가 거절하지 않습니까? 아니, 주님, 이 사람은 교회를 핍박으로 온 핍박꾼인데 왜 내가 가야 됩니까? 이 사람은 이방 선교를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씀을 하면서 9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을 찾으라.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여러분, 이 사울, 나중에 바울은 기도하는 중에 회심을 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성령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사울이란 청년이 사도 바울로 바뀌어진 장면 아닙니까? 한 개인의 커다란 어떤 변화의 역사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는가? 역시 기도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근데 한 개인만 그러겠습니까? 집단 전체가 바꿔지는데도 하나님의 들으시는 기도가 사용이 됩니다. 그 성경을 보면 로마 사람으로서 최초로 세례를 받은 사람, 로마 사람으로서 최초로 회심자가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이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100명의 군인들을 거느리고 있는, 우리로 치면 중대장 정도 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보면 이 고넬료가 자기 가정은 물론이고 자기 일가 친척들과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날 성령을 받고 회심을 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고넬료 가정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질문, 도대체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해서 이 고넬료와 그 가정이 복음을 받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 이제 이유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고넬료는 이미 이때 당시에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경건 성말에 힘을 쓰고 무엇보다도 기도와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남달리 헌신을 했던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이제 그때도 기도 중이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어느 날 천사가 직접 고넬료에게 찾아오는 장면이 사도행전 10장 4절에 나옵니다.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이 너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다. 그러므로 넌 지금 즉시로 욥바로 사람을 보내서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고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해서 그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천사가 지시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로마 사람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 고넬료 가정에 복음이 전파된 것은 어떻게 해서 이게 시작이 됐습니까? 바로 고넬료의 기도로 시작이 됐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시기에 베드로도 역시 또 따로 계시를 받아요. 10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도 역시 기도하려고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 6시는 우리 시간으로 보면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들은 습관에 따라 하루에 3번을 기도를 했어요. 아침 9시, 그리고 점심 12시, 그리고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유대인들 지붕은 평평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가 참 좋습니다. 기도하러 베드로가 올라갔대요.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보자기 환상입니다. 그 보자기를 봤더니 율법이 금하고 있는 각종 짐승들이 우글거려요. 소리가 들리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주님, 나는 못 먹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이 속된 것들을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근데 같은 현상이 3번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음성이 들리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음성을 들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를 생각하고 있는데 대문 소리가 들립니다. 두들기는 소리가. 바로 고넬료가 자기 종들을 베드로에게 보낸 장면이죠. 아하, 하나님이 나를 이 집안으로 보내시는구나. 가서 복음을 전했고, 고넬료는 그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방인 로마 사람 고넬료, 그리고 일가 친척과 친구들 모두가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만 봐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바로 인간의 기도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이렇게 커져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사탄이 복음이 이렇게 널리 확장되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지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교회를 핍박을 한 장면이 그 뒤에 나와요. 헤롯 왕이 칼로
야고보 사도를 먼저 죽입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였잖아요. 그 형제 야고보 사도를 먼저 죽였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기뻐하는 걸 보고 교회의 수장격인 베드로까지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요. 그리고 내일 처형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12장 5절을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야고보도 죽고 베드로까지 죽으면 교회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모두가 걱정을 하면서 모두가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셨지요. 천사를 베드로가 잡혀있는 감옥 안으로 보내세요. 천사가 수갑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천사가 베드로를 깨우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꿈인가 생신가 하면서 천사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천사가 감옥의 문을 열고 안전한 거리까지 나와서 그 다음에 베드로를 다시 교회 품으로 돌려주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상당히 다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가까운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할 만한 이런 사람들만을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온 세계, 온 인류, 온 이방인 전체가 다 복음의 대상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때가 되어서 이걸 위해서 본격적으로 정식으로 선교사들을 세우라고 안디옥 교회에 명령을 하세요.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이 선교의 주체는 누구세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선교의 주체는 성령이세요.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우래. 다른 특별한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최초의 선교사로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갑자기 이 두 사람 지도자를 내놓으라고 하면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 이 사람들 교회가 뭘 하고 있었는가 하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그때 말이에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다. 교회 전체가.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은혜의 시대, 선교의 시대에는 무엇으로 시작되는가? 이방 선교는 기도로 시작되는 거죠. 잠깐 우리가 사도행전을 훑어만 봐도 신학교에는 그 탄생, 그 성장, 그 확장 다 기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만 그런 건 결코 아닙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굉장히 시대 상황이 어둡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어두운 때가 언젠가 사사시대일 겁니다. 12사람의 사사가 한 300년을 다스렸어요. 근데 매우 성경 보면 영적으로 어두움이 짙을 때가 사사시대입니다. 한마디로 사사시대를 묘사할 때에 모두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모두가 다 이건 불신자들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하나님의 구약 교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도 모두가 다 어김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제 멋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교회마저 이러니까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는 때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탄생시킨 분이 누굽니까? 교회를 시작하신 분이 누굽니까? 사람이 교회를 시작했습니까? 교회는 사람의 고안품입니까? 사람이 기획을 해서 교회라는 걸 이 땅에 만들어 내놨습니까? 사람의 작품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탄생시키시고 하나님이 유지하시고 하나님이 성장시키는 게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바로 이어서
마치 그 어둠 속에 한 줄기의 빛처럼 이런 구절이 사무엘상 3장 3절을 보면 등장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는 바로 이어서 누구를 세우시는가 하면 그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를 세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어리지만 사사로 마지막 사사지요. 선지자로 등장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무엘 선지자는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리더 아니었습니까? 기도하는 리더. 그 미스바에서 나라를 구하기 위한 거대한 집회를 열지 않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어둠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의 갱신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무엘이 했던 유명한 말이 사무엘상 12장 23절이 이거 아니에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결코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영적인 리더, 교회를 끌어가는, 영혼을 돌보는 사람이 기도를 쉰다는 것은 명백하잖아요. 그건 죄악이다. 리더가 되지를 말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든지 나는 결코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바로 유명한 기도의 어머니 한나지요. 한나는 기도하는 여인 아니었습니까?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앞에 쏟아부으면서 간절히 기도할 줄 아는 여인이 바로 한나였어요. 그리고 그 기도 응답으로 아들 사무엘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기로부터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이 시작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변화, 하나님 나라 교회의 이 개혁, 갱신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출발이 어딘가? 바로 기도로부터 시작한다. 자, 여러분, 잠깐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아도 교회의 시작, 교회의 성장, 그리고 교회의 핍박까지도 다 무엇과 관련이 있는가 하면 바로 기도하고 관련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기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의 모든 것이 기도와 관련이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현대교회는 기도가 약합니다. 현대교회는 기도의 중요성을 별로 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주로 이론, 그럴듯한 이론 신학, 여기에 머물러 버리는 경우가 많죠. 기도를 한다고는 해도 많이 부족해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강도사, 또 부목사 하고 할 때는 거의 우리 한국 교회가 교단 상관없이 다 금요일 날은 철야 기도를 했어요. 밤을 꼴딱 세워가면서. 근데 언젠가부터 이 철야 기도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거의 그것과 괴를 같이 하면서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날개 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관련이 분명히 있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 어떤 중직자가 그런 솔직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기도가 참 약합니다. 특별히 중보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시간을 기도에 쏟지도 못하고 또 그렇게 깊이 있는 간절한 기도를 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분만 그러시겠어요? 이 가까운 강남의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금요일 저녁에 모이는 금요 기도회를 폐지를 했대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아니 목사님이 왜 금요 기도회를 폐지를 했습니까? 네, 이유는 많이 모이지를 않습니다. 많이 모이지를 않습니다. 많이 모이지를 않는다고 해서 과연 기도회를 양보해도 되겠는가? 폐지해도 되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또 무슨 일이든지 대화도 하고 양보도 하고 그래야지요. 양보할 것은 얼마든지 양보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다. 교회가 교회인 한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교회의 존폐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도는 성령의 불씨입니다. 성령의 불씨라고요. 그러니까 불씨가 살아 있어야 나중에 장작더미를 갖고 와도 불이 붙을 거 아니에요. 불씨가 싸늘하게 식어 있고 꺼져 있으면 아무리 별별 세상적인 재료를 갖다 대도 불이 붙지를 않아요.
기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언제라도 활활 타오를 수 있는 유일한 재료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성도들의 기도예요. 기도는 영성의 원천입니다. 부흥의 원동력이에요. 그런가 하면 기도는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인 투쟁을,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영적 싸움의 승리의 비결 바로 기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 올라갔을 때 변화산 아래에서 제자들이 귀신 들린 한 아이를 놓고 실험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안간 힘을 쓰는데 쫓겨나가질 않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제자들이 물어봐요.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유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악한 귀신, 이런 막강한 권한과 파워를 가지고 있는 이 악한 세력은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 못한다. 악쓴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다. 열심 낸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데 그 능력을 이 땅으로 현장으로 끌고 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뭔가?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갈 수 없느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들어 있는 제자들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충분히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시험에 든다. 기도할 만큼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장사가 없어요.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지혜가 풍부했다는 솔로몬도 넘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다윗도 여러 번 실수를 했던 걸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한 기도가 없고 필요한 만큼 기도로 젖어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은 그 영적인 투쟁을 언급을 하면서 6장 18절,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항상 기도는 힘쓰래요. 가만히 앉아있다고 해서 기도가 내가 맘먹는다고 자연히 나오지 않는다. 사람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잠이 와요. 제자들처럼 그냥 잠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기도는 항상 힘써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중요한 일은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일 만나면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2002년도에 부임하기 전에 런던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제가 바톤을 이어받았을 때가 IMF가 지나고 난 뒤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교인들 구성이 유학생들 그리고 상사 주재원들이었습니다. 근데 IMF가 터지고 나니까 거의 매주마다 한 가정, 두 가정, 많으면 세 가정이 이제 인사를 하고 고국으로 떠나는 거예요. 이게 예전 같으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또 그 자리를 채워줘요. 근데 떠나기만 하고 오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에 큰 위기를 만나게 된 거지요. 이걸 어떻게 돌파할까 하다가 그 교회는 이제 그 전까지는 금요기도회라는 게 없었어요. 금요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안 하던 분들에게 금요일 날 모여서 기도합시다 하면 부담이 되실까 봐서 1년 동안을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앞에 선언을 하고 실천을 했어요. 금요일 날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교회 문을 열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때고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우리 기도로 매달립시다. 그리고 그 2시간 동안에 제가 찬송과 음악을 틀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1년을 제가 문을 끄르고 찬송가를 틀어놓고 나중에 문을 잠그고 나왔어요. 가면서 금요일 저녁마다 큰애가 8살 그리고 작은애가 5살이었는데 애들 꼭 데리고 가서 전기장판을 가지고 가서 유아실학을 깔아놓고 애들 거기서 재우고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밖에 나와서 10시까지 어쨌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와요. 와서 한 30분 정도는 뭐 여기서 좀 웅성웅성하고 기도한 소리도 나고 누가 왔는지 누가 갔는지 뭐 저는 확인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저 엎드려서 기도하고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때가 됐겠다 싶어서 정식으로 금요일 날 불을 밝히고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IMF 그 시절 외국 교회, 저는 믿기를 기도로 결국 돌파한 것 아닌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다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기와 담대함을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세요. 요 1년 동안 2월달 이후로 지금까지 9개월가량 너무 변화가 무쌍한 거예요. 방역당국에서 뭐가 날라와, 서울시에서 뭐가 날라와, 강남구청에서 뭐가 날라와, 또 교단에서 뭐가 날라와. 어떨 때는 좀 정신이 아득해요. 이 사태를 어떻게 할까? 두려움이 왈칵 들어와요.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재주 없는 제가 무슨 다른 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벽마다 엎드리고 금요일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빌고, 그리고 급할 때는 그저 낮이나 밤이나 중얼거리는 것 같아요. 중얼거린다고요. 낮이나 밤이나 그냥 그 생각이 툭 튀어오르면 내버려두면 금방 걱정거리가 되고 금방 내 영혼을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그게 툭 튀어오르면 그것과 동시에 때를 맞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또 드리는 거예요.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계속 기도하는 거지요. 생각날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기도는 절대로 예나 지금이나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사람을 살린 게 기도고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게 기도라면 우리 하나님은 나름대로 법칙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절대로 정말 소중한 것은 공짜로 주시지 않아요. 구원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까? 기도는 힘을 써야 됩니다. 최근 들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새벽 기도회가 열렸고 금요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모쪼록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라고, 남수 르네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자라기를 바라고, 그래서 기도로 어려움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